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부은 날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 유다가 이제 그 마음을 돌렸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함께 웃으며 지냈던 그 시간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자 마음을 바꿉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사람인가? 유다는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여전히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유다는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스승 예수를 넘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유다가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기를 배신자, 예수를 판 사람, 가룟 유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알고 따랐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가 찾아가서 함께 예수를 죽일 방법을 논의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유다가 예수를 판 결정적인 이유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의 악한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제적인 보상까지도 주어집니다. 이제 유다의 마음에는 사탄이 자리 잡았습니다.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소망은 이제 유다의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대신 사탄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서 죄악에 대한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죄악에 대한 수치심도 사라지고 도덕적인 인격도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지냈던 사람도 진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탄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아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겼어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늘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여러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 동기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활동하며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며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사탄의 마음을 뺏겨 거짓과 다툼과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셔서 교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